유토피아는 토머스, 영국의 사상작가 토머스 모어가 그려낸 소설책인데, 그리스어로 없는, 이게 피아인데 없는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누구나 이런 세상을 꿈꾸는 세상을 유토피아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없는데 꿈꾸는 세상, 말 그대로 힘들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계급도 없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을까 해서 토머스 모어가 그려낸 책인데 1515년, 500년 전에 쓴 책이라 내용이 지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유토피아야 할 만큼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반대 들은 말은 디스토피아라고 해요.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유토피아라면 우리가 정말 다시는 이런 세상을 겪고 싶지 않은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인데, 디스토피아를 표현한다면 설국 열차라고 있어요. 영화 내용에 나오는 열차인데 이것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 같아요. 이 노아의 방주, 설국 열차에 타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계급이 있어요. 여기에 하층민 계급의 주인공이 엮어나가는 영화예요. 정말 겪으면 안 될 세상을 겪는 거죠. 또 하나를 비교한다면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영화에 가깝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핵 전쟁이 터졌어요. 핵 전쟁이 터져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중에 물을 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소유물을 찾기 위해서 악당들과 전투씬을 벌이는 영화인데요.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서 핵전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전쟁이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하고 아쉬울 것 없이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을 운운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거리라도 전쟁보다 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푸틴이 그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얻어지는 것 없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까지 적당히 하고 빠졌으면 좋을 건데 이제 800도 못할 만큼 너무나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인데 다시 핵전쟁을 일으킨다 그러고 핵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그러고 더 웅장한 파괴력 있는 핵을 만든다 그러고 정말 무서운 꼴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데,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실화가 될 것처럼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어가 그려낸 영화는 아주 간단해요. 섬나라 하나를 유토피아 나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없어요. 누구나 동등하게 다 정당하게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빠짐없이 6시간에 이른 노동을 해야 돼요. 이 6시간이 지나면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의 시간도 쓰고 남는 시간은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처소가 있는데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는데 공동체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나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다 차려놔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굳이 음식을 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가면 누구나 동등하게 앉아서 똑같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유토피아를 그려낸 토마스 모어의 소설책을 본따서 만든 것이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유토피아를 살짝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토마스 모어도 그리는 소설이 있고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본따서 만들어진 사상이 공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토피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유토피아를 얻었어요. 이 유토피아를 성경에서 비교한다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없는 유토피아 세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유토피아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쉽니다. 이 숨을 쉬면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숨 쉬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 숨을 쉬느냐에 안 쉬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확실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지어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책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음을 당했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formed,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쉰 거예요. 아직 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뭐다? 흙이다. 그런데 breathed his in nostril, 콧구멍에 바람을 넣으셨다. 호흡을 넣으셨다. 근데 어떤 호흡이냐면 the breath of life,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nostril,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랬더니 콧구멍에 breath of the life, 살아있는 호흡을 집어넣으시니 the man became, 그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living being,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숨을 쉬면서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인간이 숨을 쉬어야만 살아있고 살 수가 있고, 이 숨을 언제부터 쉬었는지 나타나 있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숨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쉬다. 여러분 힘들죠? 힘들고 어려울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날 빨간 글씨 때 여러분 쉬었죠? 그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호흡은 내가 살아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뜻은 또 한 가지는 쉬어라.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으니 Peace I live with you. 평안, 이 평안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을게. I live with you. 너희들에게 남겨놓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give my peace to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여러분, 지금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여러분들 몸에다 확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확 뿌려서 끼치게 만들어 놓고 그 물기가, 평화가 여러분들 몸에 남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내 평화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 이 세상이 준 것처럼 그런 주는 평화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놓고 주고 갈게,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대체 우리를 만드셔서 호흡으로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 쉬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는데, 언제 이 쉬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 주는 그 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사람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어차피 죽어야 돼.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또 그런 일이 나타날 때 맞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도 다 믿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 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죽어버리냐고? 우리의 구직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일어나지도 않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없어. 근데 그걸 믿으라고 해. 믿기는 믿는데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면서 믿으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왔어요. 유명한 스님이 나왔을 때 그 스님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손 들고 죽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래요. TV에 방송됐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이고 실화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에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4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의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거다. 이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유토피아에 우리가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이고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기가 막힌데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나니. 이게 유토피아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천사와 똑같기 때문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으신 걸 봤어요. 영혼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술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집어넣게 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내가 가서 그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것인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오게 하여 나와 함께 거기에 머물도록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동화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줬거를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유토피아 가는 길을 또 내 입으로 얘기하냐.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 천국 유토피아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그리던 그 유토피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참 힘들죠. 해마다 때마다 철마다 다가오는 우리에게 느껴짐은 다 달라요. 어느 때는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데 어느 날은 좌절하고 어느 날은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확실한 약속을 얻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죽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그 고통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해서 넘어질 수 없잖아요. 이까짓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얻어질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나에게 있는데 저 유토피아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낙오될 수 있어? 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pass away. 지나가다
멀리 지나가다 떠나가다 그 뜻인데 이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My grandfather passed away last night. 어젯밤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할 때 쓰는 passed away. 다 지나간 글을 읽는 것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들도 다 지나가서 없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찾을 수 없는 것, 이 뜻이 바로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된다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유토피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을 거니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만 믿는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음은 가는데 죽을 일이라도 뛰어들어서 해야지. 그냥 잠깐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 것 같으면 확 죽일러버려. 왔다가 가버리면 오지 못할 이곳을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지나가버릴 나그네의 이 삶을 그냥 화끈하게 살아버리세요. 비적거리지 말고 아끼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갈수록 코인, 비트코인 여기에 복을 내달아요. 국회의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돈을 숨겨만 놓으면 자기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혼자 머물 것처럼 막 모아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 그 돈은 그 사람이 절대 못 써요. 왜 못 써요? Fast away.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갖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있을 때 써버리세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모아놓은 돈 갖고 있다가 내일 죽어버리면 누가 보면 10 이상인가요? 그 재산 죽으면, 네가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처소가 바로 유토피아, 진짜 있는 세상입니다.